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1063면에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큰 비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재난을 당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되면 어김없이 언론에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라는 말이죠. 인재는 뭘 인재라고 그럴까요? 아주 뛰어난 사람을 인재라고 하기도 하지만 한자를 이렇게 쓰면 사람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재해를 인재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또 충분히 대책을 잘 세웠으면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텐데 안전불감증으로 무시하고 방관해서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로 오도록 경고하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면서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평안하다 스스로 속이면서 안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진작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끼는 뭐 하는 거죠? 나무를 벨 때 쓰는 도구죠. 근데 그것이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찾으러 가고 도끼를 사러 가고 도끼를 만들러 가지 않아도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나무꾼이 마음 먹고 도끼질만 하면 바로 이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베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임박한 진노가,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누가 중재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심판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계점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임계점,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99도까지는 액체 상태로 있죠.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끓으면서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또 반대로 0도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액체로 있던 물이 고체로 얼음으로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임계점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99도까지는 뭐 들썩거리긴 하는데 끓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딱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고 수증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계점인 0도나 100도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와 성질이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기도의 응답이 탁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엿새 동안 계속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으라 그래서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째 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라 할 때, 그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13분의 1씩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에도 3번 굽혀 기도하고 하늘을 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내려서 마차가 그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큰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임계점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점이 딱 넘게 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살면 그 순간부터 막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꼬이고 시기를 받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거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길을 한번 쫙 열어주시면 그 믿음의 임계점이 터져나가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쪽으로도 임계점이 있지만 심판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임계점까지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찝찝한 거는 있지만 징계를 받지 않아요. 이게 은혜이기도 하고 안 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갔다 그랬더니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이게 하나님이 주일날 놀러 가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되면 은혜인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그래, 깨달으면은 안 그러겠지. 그런데 이게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처음엔 찜찜해요. 주일인데. 그러다가 별일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괜찮을까 보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자꾸 빠지다 보면 이게 주의 날을 내 날처럼 막 쓰는 게 너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는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정신이 바짝 들도록 한 번씩 손을 봐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99.9도까지 된 거예요. 0.1도만 더 높아지면 이제 심판의 임계점이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모르고 99.9도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엄청난 심판과 재난이 닥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임계점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심판의 임계점에 이른 유다의 죄악과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심판을 받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단락별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심판의 임계점에 이른 유다의 죄악과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종종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100%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도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선을,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것, 우상을 두고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모독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양심이 조금 살아있을 때는 죄를 지어도 몰래 짓습니다. 그리고 들키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옛날에는 산에 가서 몰래 우상을 섬기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종교 통합주의를 표방하면서 이 예배당에 십자가가 아니라 불상을 갖다 놓고 함께 부처님 복도 받고 하나님 복도 받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막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데 하나님이 뭐 어쩌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럽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3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남쪽 골짜기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깊은 계곡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벳 사당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벳 사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석한 아이들 아까 막 찬양 부르는 모습 보는데요, 눈물이 나가지고 막 참느라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제물로 불살라 죽여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면 그 신이 그 신심, 내 간절한 마음을 보고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내 가장 소중한 자녀를 제물로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게 몰렉에게 드리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탐심이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식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원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아래로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버릴 만큼 무섭습니다. 므낫세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원래 있었던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대로 불림받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이름, 죽임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 우상 숭배자들이 살육당하여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질 그런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곳은 나중에 게힌나라고 불립니다. 이 게힌나는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인데, 그곳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난지도 같은 곳이 돼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 됩니다. 골짜기가.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죽이거나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태워 죽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을 쫓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놓은 것은 결국 만모니즘과 세상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그 막중한 책임감을 오늘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학교는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게 바쳐지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에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아도 죽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 그 시체를 누가 치워주지 못해서 들짐승들이 뜯어먹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최대의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이 사회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랑 신부가 없어지면 자녀가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면 그 사회는 공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럼 망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흠 없고 죄 없고 온전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십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 때문에 막 통렬하게 반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예고한 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들을 다 무덤에서 끌어낼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무덤에서 끌어낸 뼈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던 우상들 앞에 펼쳐놓을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죽은 망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죽으면 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덮어버리죠.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도 그냥 그날로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 이미 장사 지낸 자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서 그 뼈들을 끌어내서 펼쳐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들이 섬겼던 신들 앞에 펼쳐놓아도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섬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또 찾기도 힘든 모스크 가가지고 이슬람에게 절을 하고 알라를 찾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요. 나와 연관되어 있는 돈, 나와 연관되어 있는 쾌락, 나와 연관되어 있는 취미, 나와 연관되어 있는 레저,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가 욕심을 내는 것, 그것들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돈, 쾌락, 레저, 취미, 좋을 땐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헛군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보리라, 출세해보리라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념과 신념을 따르면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만족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3절을 보면요, 살아남은 자들도 하나님께 쫓겨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형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적은 없죠?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소멸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함께 참석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잠깐 즐겁다고, 잠깐 만족을 준다고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